네,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 이스라엘은 남편과 자녀가 없어 완전히 살아갈 힘과 소망이 끊어진 한 여인을 비유합니다. 과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여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없는 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노래를 부르랍니다. 저는 이게 노래를 부르라는 게 그냥 노래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냐 하면 외쳐라고 합니다. 외치다는 건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큰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네 남편이 되어줄게 이겁니다. 남편 없는 여인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부모 없는 자녀에게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이거 사실 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또 많은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과부인데 남편이 없는데 애를 낳을 거랍니다. 참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겪었던 수치와 치욕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를 뵌 경험이 없습니다. 애를 뵈지도 못하고 출산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노래하라고 말하죠. 산고를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이 구약 시대에는요,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과부가 돼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준 재산 있잖아요. 그걸로 근근히 살아야 됩니다. 모아둔 재산으로.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근데 자식도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과부가 마지막 남은 애까지도 죽는, 남편 없고 과부니까 애도 있었는데 애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불쌍한 사람한테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노래하자. 이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는 외쳐 노래하라. 근데 저는 이 노래가 노래라고 안 들려요. 찬송, 곡조 있는 기도를 곡조 있는 노래라고 어른들은 표현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너 인생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기서 왜 이스라엘은 과부가 됐을까요? 이 여인은 왜 과부가 됐을까요? 이 아름답고 이쁘고 소망이 많았던 이 여인은 왜 과부가 됐을까요? 배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보통요, 이렇게 사고가 날 때 보면 사고 나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꼭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다칠 때 보면 애들이 다치는 환경이 돼요. 안일하게는 안 했지만 철저하게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면 그래요. 인간들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노래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자 혼자 있는데 1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있는 너의 자식이 더 많아질 거야. 가능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1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데 이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심지어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잘 해석해야 되겠죠. 무조건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곤란한 부분도 있겠죠.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 소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없이 홀로 있는 여인과도 같습니다. 쫓겨난, 너무너무 좋은 가정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소박맞은, 어떻게 보면 과부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이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셔야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겠죠.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한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너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바꿔지던가요?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꼭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집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집을. 그러니까 너의 장막 털을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다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튼튼한 집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아끼지 말고. 왜요? 앞으로 이 가정에는 자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커야 됩니다. 장막이. 넓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 없지만 많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죠. 이건 하나님만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생기기를 솔직히 소원해 봅니다. 설사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집을 짓는데 아주 크게 넓게 지으라는 거죠. 재료를 아끼지 말고 다 쓰라는 말이겠죠.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과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 다 무너졌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쑥 떼밭이 되었는데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말 안 듣다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단 말입니다. 안 들어서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남은 자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사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줍니다. 내 살기 바쁜데, 내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남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족장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그러면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이 폭발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퍼지며 장막터를 넓히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황무해진 이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1절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외쳐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답은 1절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찬양 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타락한 사람들은 감사가 안 나타나거든요. 자기의 애가 강한 사람들, 자기만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감사가 많이 잊혀지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며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며 온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4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를 해석하려면 5절을 봐야 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수치,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 때의 치욕, 지금 바벨론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와 종이 되면 여러분 어떤 수치와 어떤 치욕을 경험하는지 아시죠? 지금 한때 그 위안부 문제로 지금 겪고 있는 할머니들이 항소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할매들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나라가 망하면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더 그렇죠. 여성들은 더 큰 곤욕을 당하게 되죠. 다시는 이런 일을 기억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남편인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이죠. 저도 늘 듣는 이야기지만은 이 시대의 남편들이 든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든든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이 시대의 자녀들이 든든하지를 못해. 내가 늙어서 나이가 많고 아픈데도 내가 내 자녀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버거운데 내 남편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아내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자녀들도 신경 써야 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만든 신이가 네 남편이라고.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다가 완전 다 망해버렸어요. 북쪽, 남쪽 다 망했어요. 우리 같으면 북한, 한국 다 망하는 것처럼. 다 망했단 말입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망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데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의 구속자,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랍니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분이시랍니다. 네, 온 땅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으며 그분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분을 노래합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여러분 보고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줄 치면서 읽으세요. 빨간색으로 읽으세요. 빨간색 줄 치세요. 어떤 분은 성함이 분홍, 목사님 성함이 분홍이라는 분이 계신가 봐. 네, 무슨 분홍 목사님. 막 설교하시다가 분홍색 꺼내세요.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요,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남편한테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애를 못 낳으면. 근데 그 애를 못 낳는 건 거의 여자 책임이 아니더만요. 이 당시에는 이제 무조건 여자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피해를 많이 봤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고스란히 피해를 우리 여성들이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지금 버림을 당했죠. 그죠? 다시 용서를 받습니다.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받아줍니다. 이스라엘의 근심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신 거예요. 애도 못 낳고, 응? 쓸모도 없고. 그 다음에 고대 때는요, 여성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보면 2절에 보면 장막을 넓히며 휘장을, 이게 다 2절을 다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내 장막터를 넓히면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박는 이 모든 것들이 여성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이 관리하고 장막을 책임지고, 이런 거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못했거든요. 못해서 쫓겨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게 7절에 또 나와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잠시. 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버렸지만 뭐 어떻게 해요? 큰 긍휼. 그냥 긍휼이 아닌 거예요. 크게 다시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모았어요. 그죠? 잠깐입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 하지만 잠시. 잠깐 동안. 짧은 시간이죠. 잠시는. 잠깐만요. 요 동안이죠. 하지만 다시 큰 긍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맡겨놓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기 전에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제가 아플 때 막 기도했어요.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내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안 잡아줘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손 놨단 말이죠. 긍휼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깊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대요. 깊은 사랑. 그러니까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포함하는 큰 긍휼인 거예요. 그 결과인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너무 화가 나서 그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또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 구약시대의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존재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빠,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 남성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살아갑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존할 대상이 없는 자녀, 이런 여성, 이런 과부들, 미안합니다만 과부처럼 이런 불쌍한 상태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남자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던 당시의 이 여성들의 상황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좀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과부처럼 아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 신자인 우리들이 이런 비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한량없는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인 것이죠. 성공이나 돈으로 이 고통과 수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돈을 그만큼 안 주실 겁니다. 성공을 그렇게 못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참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과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의 진짜 남편, 참 남편, 참 신랑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신부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잠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는 잠시 잠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방 끝난다는 것이겠죠? 네, 금방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 없고 그리고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저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잘 모르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건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어떻게 해요? 외쳐.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고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내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욕과 더러운 욕망과 수치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말씀 기억하며 나의 작은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걱정과 염려로 살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